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 또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다시 본문을 택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지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도 다 들으셨으니까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그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죠. 문둥병은 그 시대에 참 가장 더러운 병이요, 또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다 소외되어지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국방장관격인 그런 군대의 장관이 그런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 얼마나 난처합니까? 또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기 아내의 시중을 두는 그 여종 하나의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은 당신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지나가면서 던진 그 말이 그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겁이 난 거예요.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인데 이 병을 고치려고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또 우리나라를 또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나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나아만을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아만이 자기 집 앞에 왔는데도 나와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 씻으십시오. 그러면은 장신병이 날 겁니다. 이 나아만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자기가 왔는데도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문 안에서 그냥 요단강물에 몸 7번 씻으라고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그런 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어야 되는가? 화가 났어요. 분을 냈어요. 그냥 돌아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그러십니까?
그죠?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까짓거 요단강물에 7번 몸 씻으라는 거 그거 못합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권면을 또 받아들이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작은 소리, 작은 소리, 작은 그런 어떤 자연의 환경을 보고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에너지가 그 작은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저 무관심하게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에도 또 작은 그런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작은 여종, 포로로 잡혀온 그 여종의 한마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 병을 고쳤던 것 같죠. 오늘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참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하면은 내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때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못하고, 이건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안 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 내가 안 하고,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습니다. 다 하기 싫지만 또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특히 하기 싫어도 기분이 나빠도 그 일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면은 그 일을 꿋꿋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설령 못해도 좀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그 일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할 때 여러분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일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보세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아만은 그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나아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겠거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환부, 문둥병이 걸린 그 나병 환부에 어떤 조치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자기와의 생각과는 다른 것으로 요단강물에 7번 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런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만일 나아만이 거기서 그냥 화를 내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비록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는 다르게 치료하는데도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조언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분노를 꺾고 자신의 치료 방법과는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사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지만은
그 엘리사가 준 그런 명령을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 나병이 낫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과 우리의 해결 방법은 오늘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그런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기근이 들어도 어려워도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여기서 그럼 그렇게 굶어 죽으려는 것인가? 그래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그 어여쁜 아내까지 다 잃을 뻔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갔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나만이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지만은 나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7번 그 물속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을 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애들도 아니에요.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런 성인이 그저 온몸을 다 벗고서 그 물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참 창피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런 모든 창피스러운 부끄러움을 참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 오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저 사람이라면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100%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믿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 오고 결정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손 놓고 신앙에서 너무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평상시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 잘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 같아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우산 장사가 비가 와야 장사가 잘 됩니까? 비가 안 와야 장사가 잘 됩니까? 비가 와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산 장사가 비가 와서 우산을 많이 파는 거, 그런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그 삶을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도록 맡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되는 일만, 될 만한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그 일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우린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람개비 있지 않습니까? 바람개비. 이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까? 안 불어도 돌아갑니까?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개비를 바람이 안 불어도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참 컴퓨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어느 가정이든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애들 노는 거 보면은요, 다 하나씩 들고 다 이러고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학교 갔다 책가방 던져놓으면 밖에 나가서 노는 거지요. 이런 거죠. 뛰어다니면서 노는. 그 바람개비 종이로 접어가지고, 나무 막대에다가 못으로 박아가지고, 끝에다 박아가지고. 바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뛰는 거죠.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은 그거 바람도 없는데 그거 끼고서 나무 막대기에다 바람개비 끼고 동네를 몇 바퀴씩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다니던 생각이 나요. 막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우리들이. 예? 여러분, 바람개비는요, 바람이 불어야 불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없어도 돌게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을 나무 막대기다 주고 내가 그냥 열심히 뛰면 바람개비는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도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다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정에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결단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생각이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내 뜻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내 방법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은 거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하는 그런 심정적으로 자꾸 그런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밤새 동안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새벽에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야,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느라고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속은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아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서 고기 잡았으니까. 그리고 고기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고 하는 건 깊은 곳에 있질 않아요. 주로 얕은 곳, 숲이 있는 곳에 고기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 이해가 됩니까? 자기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리고 내가 밤새도록 안 던진 곳이 없어. 안 던진 곳이 없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깊은 물에 고기도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던지겠나이다. 순종하고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일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힘을 더 쏟는 거예요. 시간을 더 쏟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힘을 더 내십시오. 시간을 더 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 어떤 회의를 할 때도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발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것도요,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은혜 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에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자마자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은, 그 무슨 고통당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오시자마자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될 텐데,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셨다면 그냥 오시자마자 십자가 지셨으면 될 텐데, 뭐 사역을 하신다고 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미고 제자의 또 배반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을 왜 다 겪고 십자가에 달리시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오시자마자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될 걸 왜 그냥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받고 그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살으시면서 받으셨던 그런 고난과 그런 질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픔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거 주님이 지셨던 그런 질고 아픔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벽에 걸려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아파서 이렇게 지금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저 주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팔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는 그 허리는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위로를 받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아픔과 고난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무엇을 할 때 조금이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은 여러분 조바심을 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할 때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은 참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해볼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무슨 조짐이 보이질 않으면, 결과가 없으면은요, 마음에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만의 심적 상태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전 몸이 손에 있던 그 나병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네. 그래도 2번 들어갔다 오니까 다리에 있는 나병이 조금 낫는 것 같아요. 또 3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팔에 있는 그런 나병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얼굴에 있는 점점 들어갔다 나오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7번 아니라 12번이라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두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세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도 변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조바심을 낼 뿐만 아니라 이거 해도 필요 없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물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 괜히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어요. 그리고 7번 몸을 요단강물에 잠그고 나오니까 온 몸에 있었던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휘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중도에 포기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신앙생활에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붙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주 넘어져. 이런 말에 넘어지고 저런 말에 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것 때문에, 그분은 그냥 평생 신앙하면서 넘어지다가 가는 거예요. 성공 못해요. 넘어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요 이렇게 빨리 포기해야 돼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나서도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워도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고 기도를 해도 신통망통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봐도 내 삶의 변화는커녕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왕 시작한 거 끝장을 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도 끝까지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뢰하는 것도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사랑도 끝까지 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참음도 끝까지 참는 것이 그게 참음이에요. 끝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이런 인내를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나아만이 요단물에 몸을 7번 씻을 때 나아만이 분노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비록 몸은 문둥병이 걸려 나병이 걸려서 몸은 초라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도 한 나라의 권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했어요. 그래서 요단강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몸을 다 7번 씻고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을 때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관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까지 끝 갖고 못합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권면을 했어요. 한 번 하고 포기할 때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또다시 들어가 보세요. 7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7번까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많이 둬야 되냐면요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두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같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하고 가까우면은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자기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늘 시험에 쓰러지고 시험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늘 같이 시험에 쓰러지는 거예요. 같이 쓰러져. 여러분, 벼락 맞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그 사람도 같이 벼락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들을 많이,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둬야 돼요. 우리 옆에 분은 뭐 부부든지 뭐 친구든지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반드시 내 곁에 있으면 축복받을 거야.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내 곁에 있으면 축복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도 없어요. 자신 있게 옆에 사람에게 당신 내 곁에 있으면 당신도 축복받을 거야. 아니, 그 말도 할 자신이 없으면 뭐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은혜 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 축복받게 하는 이런 은혜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은 그냥 기뻐. 교회 와서도 내 얼굴을 보면은 그냥 보는 대로 기쁜 거예요. 그냥 나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낙심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부담되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나?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드리면 우리 교인들이 이거 부담 가질 텐데 이거는 빼자. 그래서 빼고 말씀 안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 드려도 여러분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부담되는 말씀이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면은 여러분 무슨 말씀만 들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짐대라고 그러고 부담대라고 주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된 게 더 감사합니까? 100번 기도해서 응답된 게 더 감사합니까? 100번 기도한 게 응답된 게 감사해요? 그럼 100번 기도하세요. 나는 한 번만 기도해도 감사할 테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되는 게 감사하지요? 100번 기도해서 응답된 게 감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 된 거는 감사 안 해요. 100번 기도해서 응답된 거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감사받기를 원하는데 한 번에 즉각 응답해 주면 감사를 몰라. 그런데 100번 기도해서 응답해 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최후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는요,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됐다?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럼 그냥 한 번 기도해도 너는 한 번 기도해도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응답돼. 자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여튼 최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 믿으시고 계속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6년은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작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올 한 해는 에바다 풀리고 열려지는 그리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